할렐루야.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네. 음, 인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에 함께 참석해 주셨고 또 오늘 다시 우리 제작교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난주일에 초대 받으셨지만 어, 지난주에는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한 중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준비하시면서 VIP들을 초대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예배당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애쓰고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 그분들이 예배당에 함께 하셨든지 혹은 그렇지 못하셨든지 간에 그 수고를 기꺼이 함께 하셨던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행하심의 복이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되신 모든 분들 또 섬김과 헌심으로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격려와 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이 초대하는 초대 메시지를 손에 들고 망설이기도 하셨을 테고요. 어떤 이는 초대해 주시는 그분의 초대에 마음속으로 고민하시며 예배당을 찾게 되셨던 그런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미소와 환영해 주시는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리셨던 그런 분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민하시고 혹은 새 마음에 품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감사뿐만 아니라 확신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라는 교회였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작은 공동체였지만 감옥의 간수들이 회심하며 시작된 아주 작고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의 시작이었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찼던 그런 공동체였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시작하신 선한 일의 증거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이 편지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영혼 구원과 또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 제작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칼럼에도 제가 목회 칼럼에 주보의 목회 칼럼에도 그런 글을 좀 썼습니다마는 2025년에 이제 2025년이 올 때 작년 이맘때죠.
이제 2025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 축제, 이 새생명 축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진행하면서 사실 저도 두려움과 떨림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해 주셨고 또 순종의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로 인하여 우리 지난 주일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새생명 축제를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한 영혼의 눈물, 또 한 가족의 회복,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의 열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제작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일하심 속에 기도하며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좀 도전을 살펴보면 먼저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길거리 가다가 종이 줍는 일을 시작한 겁니까? 여기서 착한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은 복음의 역사, 즉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누군가 교회에 오게 된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사실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생명 축제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한 것이었고 결국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가실,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열매임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냐면 아시아로 방향을 잡고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전도의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열어주셨다고 성경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즉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 유럽 땅에 첫 번째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복음의 시작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열심을 갖고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우리가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찾아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요,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싹을 틔우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으로 격려하고 초대했지만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VIP로 초대되셔서 우리 제자교회에 함께 예배하셨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 나를 초대해서 내가 여기에 왔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제자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뭐죠? 잡지인 그 뉴욕 타임스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 타임스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몹시 화를 냈어요. 분노를 했어요. 에이, 신이 어딨냐고, 교회를 나가냐고 아내한테 막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더니 아내가 변하기 시작해. 날마다 갈등이 있었던 그 삶에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리스트로벨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야, 정말로 만약에 예수가 살아 계신 분이라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기자였다고요. 기자. 그래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취재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근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고요. 저명한 교수들을 막 찾아다니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가 부활하셨는가? 예수가 실제로 있었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진짜로 부활하셨는가? 초기 기독교 역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찾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마침내 이 사람은 예수가 실제 존재하고 계셨고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책으로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죠. 이 책의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며 감동이 되다 보니 2017년에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영화로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던 그런 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책으로는 못 봤었는데 영화로 개봉되었을 때 영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신론자였던 이 리스트로벨 이 기자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 아내의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내의 한마디. 아내가 같이 교회 가자고 초대했던 그 한마디. 아내가 그 남편 리스트로벨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한마디가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는 단지 나를 초대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초대하는 그 초대의 메시지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다가가주는 그 발걸음 한번, 여러분들이 미소 지어주는 그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 해주는 그 기도 한번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계속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작하셨다면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역시 이 내용도 좀 칼럼에 좀 썼습니다만은 이 새생명 축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쫄리더라고요. 저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와요. 저도 염려가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누가 초대되었는데 누가 안 오면 안 오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근데 더 큰 염려는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야, 역시 해도 안 돼라고 낙심하게 될까 봐. 그게 더 큰, 제 목사로서는 더 큰 염려였어요. 역시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 역시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니었어.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 목사한테는 더 큰 염려였어요. 제가 하는 더 많은 부분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게 하실 때, 물론 이 자리에 제가 이 전체 컨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디자인하는 팀과 요 스텝들을 하나씩 한 걸음씩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씩 스텝을 요런 그림으로 그려가자는 이야기들을 우리 디자인하는 팀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매월의 계획들을 이달은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달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달은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걸 제가 이제 우리 디자인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주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스텝대로 선포하게 하셨고, 저도 연약한 존재여서 두려움도 또 염려도 있었지만 그 선포된 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식어질 때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일에 초대되어서 나오시고 오늘까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아마 초대하셨었겠죠. 누군가 아마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고요. 참된 길이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소망하며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때때론 무엇인가 중단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뭔가 멈춰진 시간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까?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게 전달되지 못할 것 같은 복음의 사역이 중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복음이 더 진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에라도,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는 스탑 멈춰진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복음은 여전히 진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내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조금 멈춰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여전히 격려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도전이 되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예전에 서울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았답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철도 공사를 뭐 한다고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불편만 주고,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만 하고 정작 열차가 다니긴 다니는 건가? 당장 불편하니까요. 사람들이,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저 밑에 지하에서 거대한 공사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은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공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다 완료된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의 서울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다듬어 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을 다듬으시고 생각을 다듬으시며 환경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내가 초대했던 VIP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고요. 누군가는 초대를 받아서 예배당에 나오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아직 예배당에 한 번도 발걸음을 내딛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언젠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보았던 본문이지만, 구절이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루다. 네, 이루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이루다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마무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마침내 완전하게 완성하여 이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럼 이 일을 언제까지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약속되어진 그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날이고요. 그날은요, 구원의 날이면서 그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하나님 그때까지 일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일을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물을 주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물을 주는 일을 지속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을 때, 우리가 물을 주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실 것이고요, 자라게 하실 것이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배당 한번 나왔다고 끝난 거 아니고요, 아니면 초대했어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묵묵히 감당해 가고 있을 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완성이 없으십니다. 노아의 방주도 완성됐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하나님은 이루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완성되지 않은 조각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영원 구원의 길 역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고 의지함으로,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좀 열매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 아주 오랜 시간 사역했던 그 선교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나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써달라고 했냐면, 나는 씨를 뿌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씨 뿌리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열매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실 거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듯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그 선교사님의 선교지에는 지금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씨 뿌린 자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흘리신 눈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렸던 기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셨던 사랑은 결코 그리고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완전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확신하여 선포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확신의 믿음으로 간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초대되셔서 예배당에 처음 발걸음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어쩌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평안하게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만져가실 것이고요, 다시 빚어주실 것이고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커피까지 다 쏜다고 했으니까 커피까지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5만 원 입금해 놓으면 여러분들 한 잔씩 마시는 거 아무 문제도 없어요. 새생명 축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숨 돌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혹 전도되어 여기까지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뿌린 씨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고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한 번만 드리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찬양할 건데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일, 여기에 우리의 손을 포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손을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잠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속하실 일이며 마침내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그저 우리에게 주신 씨 뿌리는 역할, 물 주는 역할, 오늘도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또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제자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세워가실 것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간절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괴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특별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끝까지 이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길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시길 의지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예배당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제자교회가 세워질 것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 아파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옵나니 깨끗하게 고쳐 주시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마음에 이루시는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임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